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특별히 5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로마 가톨릭과 또 우리 개신교에 어떤 교리적인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14일부터 18일까지 프란치스코 교황이 4박 5일 동안 우리 국내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다른 것보다 오늘 그만 찬송도 드렸지만은 진리로 이기리로다. 바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믿음과 진리 안에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믿음으로 스승이 되었다. 믿음의 어머니요, 믿음의 아버지요, 이런 말은 많이 쓰는데 믿음과 진리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 있으면 참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따를 분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믿음과 진리의 스승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두고 또 계속 1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말씀 선상에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매주 이렇게 나오지만은 교회에서 뭘 배웠느냐 이렇게 질문을 듣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어릴 때 학교 다녀오면 어머니가 주로 3가지 저에게 물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도시락 잘 먹었느냐 꼭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께 안 혼났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뭘 배웠느냐, 이렇게 3가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 3가지 질문밖에 떠오르질 않아요. 가장 많이 물었던 것은 도시락 잘 먹었느냐. 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제가 어릴 때는 정말 온몸을 꼬집어도 살이 하나 안 잡힐 정도로 말랐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특별히 점심은 잘 먹었느냐, 그리고 선생님께 안 혼났느냐 라고 묻는 것은 제가 어릴 때 온갖 친구들을 다 사귀었어요. 안 친한 친구가 없었어요. 전교생이 친구라 그랬어요. 써내라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뭐 고무줄을 또 잘 끊고 이런 친구도 사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연류가 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걱정을 해서 선생님께 안 혼났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이런 두 질문은 대체로 건성으로 먹었어요, 안 혼났어요 하면 되는데 이 3번째 질문은 오늘 뭘 배웠느냐. 우리 어머니가 많이 못 배우신 그런 탓도 있겠지만은 저에게 뭘 배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간혹은 주저되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지만 어릴 때 학기가 올라가고 또 새 교과서를 받고 무언가 배우면 꼭 이렇게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뭘 배웠다 이 자랑하는 그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단지 수업을 뭘 받았느냐 그것을 묻기에 넘어서서 뭔가 어머니가 나의 배움을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네가 뭘 배웠느냐 이렇게 물을 때는 특별히 여름이고 이럴 때는 마루에 이렇게 모기뿌리라도 피워놓고 가족이 앉아 있으면 꼭 그렇게 물어봤어요. 뭘 배웠느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는데요. 그 전에 아마 교회를 어떻게 다녀본 적이 있는지 그 기억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대구에서 전학 온 그 친구가 있었어요. 성은 지금 아삼아삼해요. 김씨인지 이씨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박씨는 아닌데 이름은 확실해요. 건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건우하고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그 건우라는 친구가 키도 크고
하여튼 우리 시골 친구들보다는 하여튼 잘생기고 세련됐었어요. 그때 보기에는. 예. 그래서 그 친구하고 역시 예, 다를 바 없이 금방 친해졌죠. 누구든 잘 사귀니까. 아주 잘 사귀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친해져서 그 친구 집에도 가보고, 지금 생각해보면 찌들게 가난했던 집인데 예, 그러나 참 새롭게 보였어요. 우리가 없는 걸 많이 가지고 있었고, 예, 지금 생각하면 방 한 칸에 예, 그냥 가족이 다 사셨어요. 그 교회에 교육관이라고 지어놓은 데가 있었는데, 우리 시골에 그 교육관 들어가는 입구에 현관 같은 데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그게 집이라고 있었는데, 제 눈에는 다 새롭게 보였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참 궁박했어요, 사시는 게. 그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게. 예. 어떻게 보면 저희 집보다 훨씬 못 살았었는데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또 질문을 하나 이제 새롭게 늘렸어요. 예. 너 교회에서 뭐 배웠냐?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와 무엇은 아주 중요하게 연결이 됩니다. Where, what. 무엇과 어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가 천양지차로 달라집니다. 공동묘지 근처에 사니까 맨날 고 가는 것만 배워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것만 따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맹자가.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시장으로 옮겨요. 시장에 가니까 배우는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이 배우더라 이 말이에요. 속이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어울리는 친구들이 너무 분별이 없더라. 그래서 또 맹자 어머니가 이사를 가죠. 우리가 잘 아는 맹모 삼천지교라고 서당으로 이제 이사를 갑니다. 서당에 가니까 맹자가 옛날에 고가듯이 중얼중얼 따라하던 그것을 이제 중얼중얼 이제 글을 배우더라 이거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제 어릴 때 친구 하나는 그 동네가 전부 무당촌이었어요. 그 동네 들어가는 입구부터 고목이 하나 있어서 우리는 그 동네 들어가기를 겁을 냈어요. 그 고목을 만지기만 해도 죽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아주 썩은 나무인데 걷어내지를 못해요. 그냥 걷어내면 될 텐데 계속 거기 제사 지내고. 그 동네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어릴 때부터 학교에 오면 맨날 이상한 무당하는 그거 따라해요. 뭐 중얼중얼 거리고. 그러더니 고등학교 가서 무슨 뭘 내렸는가 어쩌는가 해가지고 무당이 됐어요. 우리가 어디 있느냐, 무엇을 배우느냐. 저도 대학교 때 우리 뭐 의식이니 뭐니 하면서 저도 일도 많이 하러 다녀봤어요. 노동 현장이니 하면서 가서 뭐 인생을 배울 것 같아도 인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두 가지를 배웠어요. 두 가지를. 바로 땀은 헛되지 않다는 거 배웠고, 또 한 가지는 땀에는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합당하게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런 것은 배웠지만은 그 이상의 것을 배울 수는 없었어요. 어떤 진리의 심오함이나 그런 것을 현장에서 배울 수는 없었어요. 인류의 역사에 가장 작은 것을 보는 현미경의 발명과 가장 먼 곳을 보는 만안경의 발명은 너무나 뛰어난 것이죠. 그러나 현미경으로 세포를 보면 볼수록 우리의 무지를 더하게 할 뿐이고 궁극적인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오리진, 기원을 알려주지 못해요. 그리고 만안경으로 강활한 하늘을 쳐다봐도, 저는 미국에서 외국에서 한 만안경 산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 조작을 실패해서 그건 모르겠더라고요. 하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결국은 아무리 현미경이 있어도 더 깊게 들어갈 수 없고, 아무리 망원경이 있어도 더 높이 나아갈 수 없어요. 현미경과 망원경은 그저 제 180cm 키에 이 비계덩어리가 뭔지 자존감만을 줄 뿐입니다. Where you are now is related to what you are being taught.
이렇게 한번 영어로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와 중요하게 연관이 됩니다. Where we are now is related to what we are being taught.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는 질문과 아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진리의 기둥과 틀하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트다. 여러분들 진리의 기둥과 트다 그러면 뭘까요? 옛날에 미술책이나 이런 데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옛날 아카데미아 학교가 그래요. 기둥을 막 세워놓고 그곳에서 이제 강장 같은 데서 토론하고 하는 게 학교잖아요. 바로 교회는 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말은 교회는 학교인데 이 교회의 학교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의 비밀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수고스를 보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펼쳐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오늘 읽었던 바로 뒷부분이죠. 전반부는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했고 후반부에는 초대교회에서 일종의 찬송의 시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산문으로 적었지만 사실 운문이고 노래와 같은 거예요. 그는,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거기에 그 부분요. 시작.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기에 말할 바도 없이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가신 분은 두말할 나이도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경건의 비밀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는 경건의 비밀을 가르치는데 그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화롭게 되고 영원한 복락의 삶을 사는 것, 그 경건의 비밀은 믿음의 비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믿음의 비밀이다.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했으니 비밀인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뭘 배웠냐라고 우리가 물을 때는 경건의 비밀을 배웠어요. 믿음의 비밀을 배웠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어요. 비밀은 사실상 가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만은 비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키프리안이나 어거스틴이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밀한 역사가 있어서 가르칠 수 없는 비밀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교사의 직분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사 직분 또한 설교하는 직분 또 굳이 이런 직분이 아니더라도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말씀 나누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우리는 배웁니까? 오늘 이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자 소망하십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를 떠나기 전에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선교하기 전에 가르쳤습니다. 교사였습니다. 그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나오지 않는데
큰 무리가 배웠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여기에서부터 크리스찬, 헬라어는 크리스티아누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뻔히 알 수 있겠죠. 무엇을 가르쳤는지.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바로 1년 동안 배운 제자들이 저 바울과 바나바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잡혀서 로마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가이사라에 거기에 끌려가 있을 때 벨리스 총독과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 앞에서도 잡혀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를 가르쳤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가르쳤다라고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옮겨져서 이제는 베스도 총독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변호했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부활이나 이런 걸 증거했지만은 베스도 총독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아마 이 베스도 총독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알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 말이 욕일 것 같지만은 우리는 이 말을 은혜로 받습니다. 세상의 학문이 넘치니 그리스도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에서 지식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무식한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현미경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은 결코 현미경으로 어떤 사물의 기원과 출발에 가다할 수 없다는 그 오리진이라는 유명한 소설도 있잖아요. 그 오리진에 가다할 수 없다는, 그리고 만안경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은 절대 코스모스를 알 수 없다는 거, 우주의 조화를 알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뿐이에요. 또 코스모스라는 소설도 있잖아요. 칼 세건에 글이 있잖아요. 오리진도 알 수 없고 코스모스도 알 수 없어요. 세상의 지식이 넘치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미련하다 하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변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식한 듯 하지만 세상에서 무식한 자가 아니요. 사실 부득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세상의 것 다 알고 나니 그거 분토만 또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헛되다고 여기지 마세요. 많이 배우세요. 많이 배우세요.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인류의 역사, 인류의 인지가 더 발달하면 더욱 회의가 많아질 것이요. 더욱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그러한 요구도 많아질 것이다. 오히려 저는 역으로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덜 아니까 진화론을 이야기하지, 더 깊이 알면 창조론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지금 설교에 듣고 있고 그 비밀을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이시니 바로 날 대신하여 싸우니 진리가 이기리로다. 바로 1절, 2절, 3절의 주제잖아요. 우리가 금방 찬송을 했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는 좀 크게 불러요. 힘있게 부르고자 하고. 옛날에 크미치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폴란드의 그러한 종교 박해 때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폴란드에서 영웅시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크미치스라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노래가 울려 퍼져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게 다 음악이 나와요. 그리고 멘델스존의 종교개혁이란 교향곡도 보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루터의 곡이 나오죠. 이 곡은 바로 세상을 울렸어요. 그래서 혹자는 루터의 이 곡이 사탄을 떨어뜨리고 지옥에까지도 건세가 선포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아주 단조로운 곡 같지만은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 추측이에요. 바하의 크리스마스 성가곡에서 따온 곡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들어보면 아주 비슷해요. 제가 그런 이론을 본 적은 없는데요. 어쨌든 루터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이시니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진리의 고백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부를 찬송도 장자크 루소가 작사한 그러한 곡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일학교 때 많이 부르는 그러한 노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주일학교도 많이 부르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장자크 루소는 사실 로마 캐톨릭이었다가 개신교로 개종하려고 제네바에 왔어요. 그래서 제네바에서 개종하고 다시 파리로 갔어요. 파리에 가서 유명한 에밀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에밀이라는 책이 파리의 로마 캐톨릭의 공격을 받아요. 그때 파리의 로마 캐톨릭은 대표적으로 바로 얀센파예요. 얀센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파스칼이 나중에 속하게 되는. 그래서 장자크 루소도 거의 주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그냥 분서갱유 그냥 불살라 버리는 그 유명한 에밀이라는 책을 이 장자크 루소는 인문주의가 강했어요. 타락을 별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장자크 루소 때문에 제네바의 신앙이 많이 타락한 것은 있어요. 그래도 이 찬송은 우리가 특별히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참 제가 이거보다 더 짤막하고 이 고백이 잘 된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이고 우리 영광 대신에 4절입니다. 마지막 절.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 곡은 상당히 보면 어린아이의 곡 같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이렇게 심오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자신이 많이 가르쳐 주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그리고 선한 목자요 양의 문이요. 예수님은 또한 참 포도나무요 내가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온 대속물이다. 마가복음 10장 40절.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꿰뚫어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또한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했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는 또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해서 고백했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안드레는 그의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누구신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를 믿는 제자들이 가르쳐 주고 사마리아 여인이 가르쳐 주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를 따르던 백부장과 그 백부장에 속한 사람들도 이방 백부장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예수님은 아주 이렇게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이 많이 담겨 있어요. 고백도 담겨 있고 크게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시다. 우리 옛날 믿음의 선조들은 요새는 잘 안 쓰지만은 신자고 인자다. 신자라는 말은 하나님 신자예요. 이때는 믿을 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 자자 그리고 인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건세가 무한하시고 그분은 전지하시고 그분은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시는 영원하신 성자 제2의 영원하신 로고스 말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인자로서 하늘로서 내려오시고 인자로서 더불어 먹고 마시시고 인자로서 넘겨지시고 인자로서 이제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실 사람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고백이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고 그는 사람의 아들 곧 사람이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교회에서 뭘 배웠니?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사람은 사람이지 어때 하나님이고 사람이신 분이 있냐? 예수님만 그래요. 그분은 유일하신 한 분 중보자세요. 오늘 2장 5절의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에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답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는 유일하신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숫자가 있기 전에 계셨어요. 그렇게 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수가 있기 전에 계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중보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중보자가 계시다는 것은 곧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부고 성자고 성령이시고 삼위일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많이 나누었죠. 중보자는 중개자가 아니다. 중개자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제3자가 중개자고 중보자는 A면서 B인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 그분이 중보자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자연히 중보자도 한 분이세요. 중보는 복수가 있을 수 없어요. 유일하신 중보자예요. 우리가 중개자는 많아요. 바울도 중개자고 천사도 중개자고 마리아도 중개자고 중개자예요. 그러나 중보자는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중보자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다면 중보자도 한 분이라는 것을 믿을 것이요 중보자가 한 분이라고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중보가 여럿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여럿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느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라고 하면 제3자잖아요.